제가 이상민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지난 며칠 동안 보약을 한 그릇 제가 마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 설교를 주로 하는 목회자인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구나,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목사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형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 증거하실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까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살아온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유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분에 넘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제가 준비된 그릇보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오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동안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세례를 재수했거든요. 혹시 여기 세례를 재수하신 분 계십니까? 세례를 왜 재수하게 됐는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개척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는 중고등부 회장이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다 받아야만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 해는 저희 1년 선배들이 다 여자들밖에 없어서 그 교회는 여자는 또 회장이 안 돼요. 참.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세례를 준 다음에 고1 때 회장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보셨어요. 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믿어지냐? 네. 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게 믿어지냐? 네. 그러면서 하나씩 질문하셨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으냐? 이제 이 질문만 패스하면 세례 문답이 끝나는데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눈이 이렇게 커지셔가지고 아니 왜 못 갈 것 같으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은데 그래서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는 거지. 네가 그 믿음이 있어야지. 넌 절대로 네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넌 천국 가는 거다. 그걸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막 설득하셨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확신할 때 예수님이 척 재림하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딱 죽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좀 작거든요. 눈이 작은 사람이 의심 많아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가? 그게 그렇게 될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데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딱 의심하는 찰나에 주님이 딱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내년에 세례 받으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제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증명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또 증명해야 네가 나의 사랑을 신뢰하겠느냐. 보니까 구원이 내가 그거를 얼마만큼 굳게 신뢰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보혈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 그 뒤로는 한 번도 저는 제 구원에 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이 십자가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목회관도 바꾸어 버렸어요. 저는 대학 때부터 총신대학을 다녔는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교인들을 열심히 신방하고 또 막 열심히 행사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전해서 교인들이 막 늘어가면 막 교인들이 존경하고 그런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 교계에서나 이 기독교계에서 좀 알려진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는 그냥 드러나지 않는 무익한 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그 교회는 분명히 잘 돼가고 은혜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 이름은 누군지 모르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잘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아무도 기억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좀 자유한 것 같아요. 목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지고 좀 자유한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 저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지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를 다 뒤바꿔 놓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시작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완전하다, 흠이 없다, 혹은 내 마음에 쏙 들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마르다는 말은 아주 극심한 고통에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극심한 고통 안에 있잖아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등에 채찍 맞으셔서 다 찢어지고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깨진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장 깨어진 상태에서 가장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이루었다, 이게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기 전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줄 알았어요. 저하고 비슷한 분들 여기 혹시 없나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향유를 넣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셨지?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근데 뒤에서 예수님이 쫙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좀 멋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 멋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수많은 제자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40일 동안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보였는데, 예수님이 부활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밑에 구름이 있고 성도들이 쫙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다 이루었다, 우와. 그러면 이게 멋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왜 본인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서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보통 주석은요 어려운 얘기에 답을 안 해줘요. 비싸게 주고 사는데 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좀 말씀에 답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은 거 아시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음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하루하루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도 있었고요, 짐승도 있었고, 과실도 많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완벽한 환경에 살고 있었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동산 중앙에다가 뭐를 만드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줄 알았다면 왜 거기다 그 나무를 심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간 심술구두시다. 큰 대저택을 만들어서 집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 집에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주인이 놀이공간도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집 한가운데에 주차장 나오는 길에다가 맨홀을 크게 만들어놓고 뚜껑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니네 여기 빠지면 진짜 죽는다. 꼭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은 거예요. 빠질 줄 뻔히 알면서 왜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그게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있는 게 완성일까요? 없는 게 완성일까요? 분명히 흠 같은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있는 게 완성일까요? 없는 게 완성일까요? 여기 앞에 권사님들 계신 거죠?
있는 게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있는 게 완성일까요, 그러면? 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위험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나무가 있는 게 왜 완성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어떤 의미냐면 왕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왕권 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것.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왕권 같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가 진짜 자기가 온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고 그는 에덴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심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야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놀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자기야 날 잡아봐라 이러면서 도망가죠. 그런데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둘이서 동산에서 막 놀다가 가운데 딱 왔어요. 제일 잘 보이는데 딱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게 뭐지? 아,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저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왜 안 되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래서 저거 먹으면 죽어. 그 순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의 주인, 원래 통치자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들에게 위험 같은 열매, 그들에게 원치 않는 열매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완성이었어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그걸 보면서 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안. 여러분, 진정한 완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살아오는 인생에 나는 이런 일 내 인생에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상태가 나에게 축복,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 성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100%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너무 빨리 이렇게 흔드시면 안 되세요. 조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남자분들도 계신데 결혼하신 분, 내 아내가 난 100% 마음에 든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우, 굉장히 정직하시네요. 왜 마음에 안 들죠?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될 게 아니죠. 여러분들, 내 몸에서 낳은 자식들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참 그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까요? 이유는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죠. 저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이민 목회도 해보고 한국에 와서 목회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왜 요건 요렇게 할까,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딱 100% 마음에 들면 어쩌면 여러분이 주인일지 모르니까 딴 교회 찾으라고. 이 교회가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교회 계속 다니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온전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랬죠? 아니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사탄이 말한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딱 따먹어버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세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써먹었던 그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매우 훌륭하게 사용돼요. 가정 문제 일어나는 집들 가보면요, 100%예요. 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런 남편이 저 사람이 돼줬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망가지는 것도 그래요. 망가진 사회들 보면 너는 좌, 나는 우, 온 세상이 다 우가 돼야 돼, 안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사회가 망가지는 거죠. 이민 목회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는 교회들 많이 가보거든요. 가보면 제가 귀가 얇아갖고 이분 얘기 들으면 그분이 맞는 것 같아, 이분 얘기를 들으면 그분도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고 고집하는 두 부류가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막 분쟁하는 동안 교회가 망가지죠. 지금도 이 사단의 전략은 매우 훌륭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 믿어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은 꼭 사단이 말한 대로 살면 나는 죽어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망가진 세상에 사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거기 넘어가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래도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간 대로 살아야 그게 행복한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사는 거는 사단이 가르친 대로 계속 살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신 거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내가 깨지고 망가지고 이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이 오면 내 마음에 드는 순간을 드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천국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 부수적으로 또 하나의 이런 그 십자가의 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 것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뭔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질병 나에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여기 내 은혜는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 그러죠? 약한 데서. 누구의 약한 데서? 바울의 약한 데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파라다이스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약점으로 사용하세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강점으로 일하라. 어떤 목사님 쓰신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이래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강점, 공부를 많이 한 것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쓰게 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성경을 못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점으로 일하세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진짜 사도 바울에게 학문이 그를 바울되게 했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학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사용됐죠. 그의 높은 학문은, 그의 야심은 그를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갔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햇빛을 너무 강하게 봐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산헤드린에서 진급하는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처음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실패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죠. 내 인생의 단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점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수준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가까이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훌륭한 목사님들일수록 삶에 모두가 다 단점이 있었어요. 그 통합 측의 큰 교회인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은요, 별명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대요. 온 몸이 다 아프고 설교 한 번 하고 링거 맞고 설교 한 번 하고 링거 맞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 교단에 돌아가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서 오카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너무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근데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는데 마지막 날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시 목회하시면 뭐 다시 하고 싶으세요? 오카르 목사님이 1초도 머물거리지 않고 가정사역입니다. 나는 가정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의 아픔은 가정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제자 훈련하고 젊은이를 깨우는 참 한국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요,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죽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약점들이, 아픔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의 약점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죽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죽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자수성가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성공을 하셨는데 보면 가까이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자신에 관해서 확신이 많아서 이 삶의 향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을 많이 겪으면서 자수성가를 하면서도 늘 주님을 따라가신 분들 보면 그분들의 삶에는 향기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나무 숲에 가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그 솔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솔향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나무의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70%는 소나무 잎, 솔잎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30%는 어디서 나오느냐? 관솔에서 나온대요. 관솔은 어떤 것이냐? 나무가 서 있는데 바람이 막 불면요, 나무는 꼼짝 못하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 나무에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휙 날라서 나무를 툭 치면 상체기가 나는 거예요. 나무는 그 날라오는 나무를 막을 힘도 없어요. 그 상체기가 나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진액을 내뿜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진액을 내뿜다가 다 치유되는 줄 알았더니 그 진액을 내뿜으면서 치유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죽는 나무도 많답니다. 그런데 나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상체기에 난 진을 이렇게 치유하고 나면 거기에 관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관솔이 생기면 이 나무는 큰 건물을 짓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가래, 석가래 같은 것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괴짝이, 옛날에 그 아름다운 나무로 만든 가구를 만드는데 결격 사유가 돼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날라와갖고 관솔이 생기면 내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뒤로부터 내가 나를 죽여야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인정하면 그 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내 환경이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환경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그 근처에 스탠포드라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서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교환 교수로 종종 오곤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젊은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스탠포드의 교수로 왔는데, 교환 교수로 왔는데 한 7개월 정도 목사님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근데 보니까 얼굴이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일주 후에 보니까 노래도 아주 잘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님 되게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젊은 분인데 어떻게 유명하세요? 그랬더니 그 해에 앞으로 미래를 빛낼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 3명에 뽑혀가지고 정부로부터 상을 받은 유명한 분이, 그쪽 계열에서는 전화기 블루투스라는 거 아세요? 그거 연구하는 분.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과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2년 만에 졸업했대요. 그거 원래 3년에 졸업하는 건데 2년에 졸업하고 카이스트 갔다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너무나 그 연구가 유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 많이 받으면서 취직을 했는데 9.11 사태 나고 나서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더니 서울대에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머리가 좋으면 얼굴이 못생기든지, 얼굴이 잘생겼으면 노래를 못하든지 뭐 하나는 빠져야 되는데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 근데 한 2주 후에 그 분의 부인이 왔어요. 부인이 왔는데 부인도 아주 미인이세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저한테 예배를 좀, 신방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은 압구정동에서 태어나서 압구정동에서 자라서 S교회 다니고 부모님들도 다 이만저만 하시고, 저도 압구정동에서 나서 압구정동에서 자라서 한국의 E라는 여자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2분 다 의사시고,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딸만 셋인데 자기가 중간인데 첫째 언니는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은 의사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이 연봉이 제일 적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속으로 재수가 참 없네 이런 생각이, 너무 완벽한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도 제목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폐암 4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담배 안 피시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선 도저히 약이 없어서 지금 아버님 의사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하는 약을 계속 쓰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남편 보러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남편이 아들 2을 데리고 왔는데 이별 여행이에요.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셋이서 살아보려고 이제 이별 여행을 온 거죠. 안식년 겸해서.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참 너무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 자매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고 7개월 동안 그 남편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 다녔고, 근데 제가 십자가 설교를 매번 해요. 무조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그 설교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7개월 후에 다시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가 고민이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암이 걸리기 전에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힘들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남편이 너무나 남들 보기에는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목사님, 꼼꼼한 남자하고 사는 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다 여러분, 혹시 꼼꼼하지 않은 남자분들과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그 압박감이 너무 커서 날마다 죽고 싶었대요. 근데 죽으려고 하면 죽는 게 너무 두려웠대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리고 나서 이제 생명이 다 이제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생겼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준 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 밑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들 밑에 태어난 게 자기에게 큰 축복이고, 그 부모님들 밑에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남편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자기 인생의 축복이라 너무 감사하고, 자기에게 좋은 자매들 셋 줘서 그 세 자매가 같이 화목할 수 있고, 내가 아픈데 이렇게 회복하게 해줘서 같이 기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아주 개구장이야, 철이 없어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이 암 치료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큰아이는 너무 젊잖아요. 내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보면 마음이 놓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 사는 아주 자기만 아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내일 하루 더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날마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라 그러는데, 내가 암이 걸려서 다시 인생에 집착이 생긴 걸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이제 도가 터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에게 감사가 없었던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죠.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환경에 있었지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고, 그게 진정한 파라다이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암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내 인생에 감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7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네가 원치 않은 일이 너의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나를 죽이면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고 너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너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억지로 감사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그곳에서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만 말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내 아픔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